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또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중요하게 여겨서 특별히 기념하여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있었던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죽으심, 부활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부활주일 다음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야고보서 강해는 다음 주일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구속사건을 종결하고 완성하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 승천의 의미를 그동안 언제나 부활 속에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간과하기가 쉬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또한 주님의 승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11번이나 나타나 보이심으로 부활하심을 친히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여기에서 올려져 가셨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이 예수님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요 하나님에 의한 영광스러운 승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그리고 500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친히 올려져 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이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려져 가실 때 제자들은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자
어디 계신지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서서히 공중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주님을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름에 가리워져서 제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신 앞에 눈앞에 펼쳐진 그 놀라운 사실에 압도되어 하늘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변화산에서처럼 구름이 걷힌 후에는 다시 예수님이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선을 떼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 즉 천사들이 나타나 제자들을 책망하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요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는 하늘을 계속해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두 천사가 그들을 책망하면서 주님의 명령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은 육체를 입으신 몸으로 구름과 함께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같은 모습으로 큰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를 위해서 천국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제자들을 친히 위로하시면서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여 천국을 예비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이 믿는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존 베가더 목사님은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과 함께할 거처를 마련하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고 거처를 마련하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이유 중 하나는 우리와 함께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구속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승천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승천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믿는 우리의 거처로 여시는 사건입니다. 주님의 승천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몸이 장차 주님께서 들어가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될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천국이 이제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를 얻고 소망 중에 이 땅에서 승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안정하고 너무나 불확실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죽음과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가득한 이 세상뿐임을 우린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순례자요 나그네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체류자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영광의 나라를 여러분의 거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승천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왕으로서 그 통치의 자리에 오르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신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주적인 통치의 자리에 이제 공적으로 오르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친히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높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친히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과 그리고 권위를 가지신 분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낮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사랑으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오른편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존 베가더 목사님은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 종료되었고 이제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서 이제 하늘로 자리를 옮기실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우신 모습에서 하늘 보좌로 높임을 받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최고의 위엄과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주적인 통치권을 부여받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권을 받아서 행사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좌는 무엇입니까? 왕이 앉는 의자로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주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실 위엄의 보좌에 오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은요, 승천하지 않으셔도 우주적인 왕 중의 왕이셨습니다. 만유의 주입니다. 모든 왕들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는요, 언제나 통치의 상징인 보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여러분, 주님의 보좌가 아닙니다. 주님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야 했습니다. 바로 주님은 승천을 통하여 이 영광과 또 거룩과 또 위엄과 권위로 가득한 그 보좌에 친히 앉으셨습니다. 그것은 곧 영광의 왕이요 왕 중의 왕으로서 이제 그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의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왕 중의 왕으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세상을 영원히 다스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이 땅의 최고의 절대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모든 권세와 나라와 정권은 쇠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통치를 보면 허물과 실수와 그리고 불의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실망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무도 완전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며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완전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가 믿지 않은 곳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세와 그 능력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에게 다 미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들, 천사들과 악한 영들에게도, 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에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과 그리고 족속들과 저 산에 있는 나무와 숲속에 뛰놀고 있는 동물들과 지저귀는 새들과 저 대양의 산호섬들에게도 주님의 권세가 믿지 않는 범위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아래에 있는 것들 그 어디에도 그의 권세와 능력과 권위가 믿지 않은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주님의 권세의 영역 바깥에 있을 수 없으며 그리고 또한 그의 부르심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승천은 바로 그 권세와 그리고 통치의 위엄의 자리에 공적으로 오르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근심 걱정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곁을 외면하거나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을 믿고 언제나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또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중보기도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심히 지치고 피곤했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택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그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기도 때문에 죄악으로 얼룩진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능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위해 우리는 구원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주님의 그 중보기도로 인해서 끝까지 구원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간구하심으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가난함과 인생의 수고와 고난과 슬픔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심히 지치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고 위로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울 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너무나 지쳐 있을 때 그분들의 기도로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서 낭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부르는 복음상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러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에 보면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누가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수 없고 삶에 지치고 피곤하여 눈물만 흘러내리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사랑과 능력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가난함과 피곤함을 몸속 깊이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코로나와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또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혜사는 성령을 말합니다.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떠나지 않으시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요 주님을 가려서 주님께서 보이지 않게 되자 제자들은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 천사가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두 천사는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서 당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난 일,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 등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과정에서 또 성령이 오시기 직전인 이 과도기적으로 성령이 오시기 직전인 상황에서 과도기적으로 나타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는 것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천사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한 가지와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두 천사가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더 이상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은 무의미하거나 지금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보아도 승천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이 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높이 올려지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뚫어지게 하늘을 쳐다보아도 예수님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 계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사라져간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떠나간 님을 그리워하며 못 잊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제자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과 33절 말씀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을 제자들이 증거할 때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더욱더 성령의 역사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었다는 약속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삶에 지치고 피곤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때마다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힘들고 고달픈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언제나 이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승리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중요한 이라는 의미를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